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이 들었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선택해도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은혜 받은 간증을 듣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해져요. 그런데 맨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 참 세상 좋아하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비슷해져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자꾸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해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그 애굽 왕 바로가 많은 그 소떼 양떼 제물을 주어서 아주 그냥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 6절에 보면 아주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유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좋죠.
그런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때, 이때 위기예요, 위기.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위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소유가 많아진 건 좋으나 어떤 일이 생겨서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싸우는 일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이 복덩어리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이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 게 축복이 아니고 불행이 오히려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모든 게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것만 축복인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게을리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점점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멸망의 시작이 그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우리가 그걸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어떻게 너와 나와 싸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에서 살 거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에서 살 것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을 네가 택하라 그랬어요. 이때 롯이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아주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쪽을 택했어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동쪽으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은 살기 좋지만은 아주 그냥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아주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롯의 믿음이 좀 좋았더라면 그냥 떠났을까요? 난 차라리 소유를 포기하고 나는 아브라함 곁에서 살겠습니다. 그걸 택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인 줄 안다면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랬잖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그렇게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그게 올바른 태도지. 어떻게 그냥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땅이 좋을까? 어디가 물이 많을까? 어디가 그냥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울까? 자기 생각밖에 없어. 자기 생각. 아브라함 생각은 도무지 안 해. 그래서 소돔 땅을 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롯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소돔은 물도 많고 살기 좋지만은 이미 소문난 동네예요. 아주 그냥 죄악이 그냥 관영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아주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거기를 택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음은 아직 젖먹이신 자야. 젖먹이신 자. 믿음이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므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날마다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경건한 삶을 늘 보면서 살았으니까 함께 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날마다 뭘 봐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냥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냥 밤낮 들리는 뉴스, TV에 나오는 화면이 그냥 얼마나 그냥 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걸 보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돔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이 소돔 고모라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다가 보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얼마나 받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그냥 교인들이 그냥 밤낮 싸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들도 그냥 싸우면 원수가 돼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목사님도 그냥 이쪽이 그냥 밀어주면 이쪽에선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밤낮 대결을 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고, 내가 본래 그 교회 나갔으니까 나간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걸 귀중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수영로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인 줄 압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요, 수영로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다. 수영로교회는 네가 잘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모아준대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나온 줄 알죠? 아니에요. 주님이 모아주셔서, 주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늘 나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앉자마자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 주실 거 감사하고. 아멘. 자,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롯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일까? 그걸 분별할 수 어려울 정도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이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요, 어이구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같이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냥 가서 절을 하고 그냥 모셔드려 가지고 송아지 잡고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나그네 대접을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오셨어요. 주님 대접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이 롯의 행동, 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는 비록 소돔 고모라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이제 심판하실 때 양과 소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에 임금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과 모든 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걸 다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또 36절에 보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칭찬을 많이 하죠.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항상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나누기를 좋아하고 나그네 오갈 데 없으면 영접해서 주무시고 가라 그러고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45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영원한 벌, 영벌을 받으리라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대접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아.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그냥 들어 넘기면 안 돼요. 남의 거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나그네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생활을 여러분이 게을리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작지만은 항상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선교사들, 목회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외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기서 이 롯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냥 동성애를 하고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용납한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이 상했대. 너무 괴로워.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또 그 다음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천사가 들어와서 이제 누우려고 하기 전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고 젊고 할 것 없이 그냥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뭔지 압니까? 동성연애는 남자끼리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 내놔라. 그 떼거리를 몰라서 밤새도록 상관하리라. 음란한 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또 하나는 집단적으로 소돔 사람들은 노소 막론하고 그냥 다 거짓을 하는 거예요. 다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완전히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 그러죠.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두 딸은 이건 뭐 그렇게 돼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냥 뭐 네 좋을 대로 하라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이 롯을 해치려고 할 때 이 두 천사가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함으로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자기 땅과 집과 모든 걸 버리고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의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아예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아예 인정을 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우리 결혼식 할 텐데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남자 둘 놓고 결혼식 하겠어요? 못하겠다 그러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케이크집 가서 말이죠, 축하 케이크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 동성애 하는 자들인 걸 알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만드는 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소돔 고모라 같이 이제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그런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요새 통과하려고 국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통과되면 목사들부터 잡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동성애자들이 그냥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다. 여러분, 영국과 같은 나라는 벌써 통과돼 가지고 교회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영국에는 오히려 이슬람교 회교도는 자꾸 늘어나고 교회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교해 준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참아주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범하는 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리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미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죄가 많은 악한 인간이라도 그대로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자꾸만 이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래요. 죄인들, 멸망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돔 고모라 같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그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까? 더 이상 놔두면 이 노아의 8식구가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불러 심판해 버린 거예요. 또 롯의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소돔 고모라 내버려 두면 이 롯의 가정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자녀들은 내가 보호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동틀 때에, 하룻밤 지났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서두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그냥 잡아가지고 인도해서 성 밖에 그냥 빨리 그냥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체하니까 같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강제로 끌고 그냥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롯이 아마 좀 늙었던 모양이죠. 그 맨 산까지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많이 걸었으면 몰라도 나같이 안 걸었던 사람은 힘들어요, 숨차서. 그러니까 도저히 저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는 작은 소활성 이곳으로 좀 피하게 해달라고 큰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두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21절 22절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루가 또 지났네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알에 들어갔을 때,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냥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피할 길 열어서 피하게 하신 다음에 멸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아마 너무 궁금해서
소돔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냥 보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마 살짝 돌아다봤을 거예요. 또 그것쯤이야 괜찮겠지. 살짝 보는 거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살짝 봐도 뭐 하나님이 아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롯의 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습관, 태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역자들 가운데 보면은요, 성도들 앞에서 코미디 같이 까부는 습관이 있고 아주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와서 까부는 거예요. 막 까불어. 그냥 그러면 그냥 와 하고 웃죠. 제가 보니까요, 그 짓을 한 다음에는요, 목회길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도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버릇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한 140명이 공부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냥 괜히 까불어 나와서 까불고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 될 사람이 저래서 되나. 길이 안 열려요. 평생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이 평소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래 성도들 앞에 코미디 노릇을 하면 되겠어요? 절대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멸하실 때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면 몰라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 교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대부분이 롯과 같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멸망할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버지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대. 상을. 어떤 죄라도.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야, 이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한마디도 책망 안 해.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못된 인간, 그 아들 하나도 과거를 묻지도 않고 책망도 안 하고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장치해주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에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롯과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롯과 같이 사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사람 똑같은 거 안 해요. 안 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으시고, 잘했다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